마소라 문법에서는 어근을 세 자리로 합니다. 자음 세 개가 어근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음, 자음, 자음. 이거를 어근이라고 그런다. 그러는데 저는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 알레프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맨 앞에 있는 어두움, 맨 캄캄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맨 앞에 있는 글자다 이런 말이죠. 예, 요 어두움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두움을 철자라고 그러고 철자는 이거로 어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엘로힘은 만드는 자고 만들어지는 물건은 아담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이 아담을 만들어 갑니다. 자, 사람 속에 자기가 배운 거, 안 믿는 사람조차라도 배우고 익힌 것이 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실존을 하게 하는 네모 박스를 만들어냅니다. 자, 네모 박스는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 바닥입니다, 저거. 성전 바닥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래서 그게 뭐와 그러냐면 주사위와 같아요. 높이와 넓이가 똑같은 네모 박스예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실제 그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 속에 만들어지는 네모 박스를 얘기하는 거죠.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던지 신명기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문자를 확인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다 다릅니다. 문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번역문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아담이 만들어졌고 아담은 어디서 만들어지냐 하면은 하늘이죠. 하늘에서요. 하늘에서 에트를 받아들였고 엘로힘이 베리시트에서 만들어졌죠. 배우고 익혀서 비전을 실존으로 숨쉬는 겁니다. 배우고 익힌 거 숨쉬어. 누구나. 그래 안 해요? 알미 무엇이냐? 바로 그거죠. 배우고 익힌 게 알미죠. 자, 우리 각 사람 자신 속에 배우고 익힌 거. 말하자면 구구단을 익히는 거하고 주기도문을 익히는 거, 이건 다르죠. 그죠?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익히는 거니까 주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익힌 내용들인데 하늘이 듣는다 하는 하샤마임으로 듣는다. 그 실존을 익히고 그 실존이 비전으로 돼서 그 올바름을 일한다. 우리 각 사람이. 그래서 하샤마임을 만들어냅니다. 9페이지 보시면 개방으로 익힌 배움의 진리. 개방으로 익힌 배움. 뭐가요? 알렙이 그런 거죠. 알렙이 개방이야. 자, 이쪽부터 번역한 이유는 지금 거는 그 번역에 오늘 프린트음을 드릴 때 주체와 개체를 얘기했죠. 그쵸? 자, 주체로 얘기하는 내용과 개체로 얘기하는 내용은 주체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걸 말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걸 말해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찾아오십니다. 이치가 맞아. 이렇게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래, 그게 맞아. 내 속에서 맞아. 그가 바로 엘로힘이야.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찾아오신 엘로힘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내 육체에 무엇일까? 루아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걸 설명했어요. 그럼 이 중간에 여호와가 있어요. 이것이 매개체예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게 하시고 있게 한 거. 참 이치다. 그래서 여호와는 목자신이 그래. 목자는 나의 실존이 들어있어. 목자는 라라는 단어 뒤에 이렇게 써서 목자라고 얘기해요. 아까 라라는 단어 얘기했죠? 이렇게. 요 앞에 패가 붙은 파라오야. 파라오 할 땐 여기 점이 하나 붙어 있죠. 이렇게. 아무 때나 가서 점 찍지 않아요. 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앞에서부터 글을 읽어 나가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목자라고 하는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냐. 1장 1절이 성경이고 1장은 캐논이고 그 다음에 1장에서 5장까지는 죽음에 대한 죽음이라고 번역한 내용이고 7장에서 이제 6장에서 11장까지는 생명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인데요. 자, 여기 알렙인데 읽어 나가겠습니다. 알렙이라는 거 이렇게 다시 여기 보시고요. 여기 보시고 한눈 파시면 안 돼요. 눈으로 익히고 귀로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눈도장을 찍어 놓으셔야 돼. 자, 하나님 얼굴이 나타나서 엘로힘이래요. 그쵸? 배우고 알렙, 라메드, 해, 요두, 메며. 그런데 엘로힘이 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예히오르 바 예히오르예요, 여러분. 그게 내려가야 돼요. 근데 모르죠, 지금은. 창세기 1장을 모르면 몰라요. 하게 하신 게 뭔지. 1장에는 여호와가 나오지 않습니다. 1장에는 여호와가 음성적으로 있습니다. 음성적으로 있던 여호와가 2장 4절부터 등장합니다. 기록 자체가 1장에는 여호와가 기록이 안 돼요. 엘로힘의 내용이 바이오멜 엘로힘이 흐르기 때문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랬다가 2장 4절에서야 여호와 엘로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2장 3장은 여호와 엘로힘, 4장은 여호와, 5장에 가면 이제 실제 아담의 생명체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주 차곡차곡 나타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중에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엘로힘으로 찾아서 왔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게 하시고 있게 돼가지고 이 과정이 이것이 성경을 해요. 그래 알렙이라는 단어 자체가 1장에서 11장 안에 있지를 않습니다. 어디부터 있느냐? 베이트부터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 안에 알렙 보신 분. 이제 알렙이 도대체 성경에 어디서부터 알렙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어디서부터 베이트라는 단어가 나왔나 그걸 프린트물로 보여드리고 또 이렇게 그 프로젝트 띄워서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열심히 할수록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진술을 증거받을 수 있죠. 점점 더 확증을 받을 수 있어요. 공부를 안 하시면 아무것도 받지를 못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밥상 차려놓고 안 먹는데 왜 그 뭐 또 자꾸만 갖다 줘서 뭐 할 거냐고. 먹는 척도에 따라서 씹는 척도에 따라서
얼마만큼 잘 소화를 하고 있는가를 아까 우리 영 교수님 다니면서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의미는 아는데 글자가 어눌하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제도 제가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데 거기에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대학 나오는데 30년 걸려 이래도 맞죠? 30살이 돼야 대학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 거였어요? 대학원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30년 동안 배워서 사회에 나오는데 지금 히브리어 몇 시간 하셨어요? 해고서 그냥 성경 통째로 에? 다 소화는 이미 했어요. 가지고 있는 거를 내 집에 그냥 창고에 꽉꽉 찼어. 찼는데 뭘 가지고 있는지도 설명이 안 돼. 그래야 하네요. 여기 지금 다 꽉꽉 찼어요. 창고마다. 빈 창고가 없어. 아무도. 가득히 찼는데 내놔봐. 그러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창고도 못 열어. 하나님이 이러거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다. 무슨 얘기 하는 거다. 하나님은 천국은 또 침노하다니 전쟁 시작했어. 전쟁은요, 여러분, 전쟁. 구약은 보면 전부 레힘이라는 단어, 떡이라는 단어 양쪽에 레헴이 떡이요, 베들레헴. 요 단어, 이 세 개의 내용이 떡이거든요. 이거 레헴. 따라하세요. 레헴. 레헴. 어디냐면 베들레헴. 그러니까 예수는 어디서 나요? 베들레헴 떡집에서 나요. 떡덩어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인데 베이트는 빼놓고요. 집 속에 있는 떡이요. 이 베이트 집에 있는 떡이요. 집에 있는 떡. 누구 집에 있는 떡이냐?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레헴에 양쪽에 해만 붙이면 전쟁이야. 구약에 이 하알레헴이라고 하는 할레헴 따라하세요. 할레헤마. 양쪽에 붙었으니까요. 여기서 이건 할이고 정관사 할이고 할르 헤마 이렇게 이걸 다 전쟁으로 했어요. 이게 떡이 실존으로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기서 씹는 거예요. 씹는 거 먹는 거예요. 색인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내용을 하게 하시고 잊게 했다고 하는 거잖아. 하게 하시고 잊게 했어. 떡을 먹게 해주고 떡이 네 속에 있게 했다고. 영생이 있게 했다고. 이 글자를 자세히 보세요. 라메드, 헤트, 맴. 라메드는 뭐예요? 익혔다. 누가? 엘로힘이. 헤트는 루아가 생명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 익히고 루아가 생명을 갖고 있는 게 핵체로 있어요. 이렇게. 이게 주체고 이게 핵체고 이게 소유체예요. 삼위일체. 주체는 언제나 엘로힘이야. 핵체는 언제나 여호와예요. 그러면 생명을 하게 하시고 있게 했죠. 생명이 있게 했죠. 그래서 네모 박스가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실존으로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자, 전쟁이라는 전쟁은 다 떡덩어리의 실존으로 다시 어필시켜야 된다. 다. 예? 성경은 씹을수록 맛있는 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밖에 길이 안 열려있어요. 번역문으로는 구경도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어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어 첫발을 들이는 여러분들은 그냥
그냥 감사한 일이죠, 이거. 너무 감사한 거죠. 아무에게 안 물어봐도 글자 보면 알아. 초급 끝낸 분들은 글자 보면 알아요. 글자 가서 23개의 의미관을 열고 보시면 포인트가 딱딱딱딱 떨어져요, 이렇게. 우리 보신 분 중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박하원 목사님. 그래 안 해요? 아멘. 아멘으로 대답하시네요. 우리 이우필 목사님은. 다 저 뒤에 듣게요. 아멘. 이우필 목사님도 아멘. 맞습니다. 그래야죠. 자, 그렇게 자음으로요. 성경에 인명은 또 어떠냐? 지명은 어떠냐? 내가 본 견해에서는 지명과 인명을 다 빼니까 이미지가 쏟아져 내려오는데 너무너무 이 소스를 치는데 맛있는 소스 치는 것 같아. 예? 음식에 소스 맛이잖아요. 인지명을 다 빼고 그걸 갖다가 다 내 양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겠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맞아, 그래야지 이래. 우리 모두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엘로힘 역사가 예호바라고. 그러면 이게 뭐냐? 예호바 역사는 뭘로 했냐? 성경이에요, 여기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걸로 증거를 삼아서 여기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한 거하고 이렇게 번역한 중에 이미 다 완성됐다는 걸 전제로 해두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개방으로 익힌 배움이라고 번역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레브려. 자, 본문 읽어 나갑니다. 황설한 자음 알레프는 묵음으로 음이 없습니다. 이응, 한국말에 이응, 아야, 어여, 오여, 우유에 이응처럼 붙어 다니는 그런 글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형태 앞에서, 어형태는 뭐냐? 이렇게 엘로힘 같은 거는 어형태, 이게 어형태. 하나의 어형태다. 그럼 어형태는 뭐냐? 문장으로 보셔야 돼요. 자음을 뿌리로 내리고 있으니까요. 알렙을 이 세 글자가 어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어두움을 빼서 어근을 뿌리를 내려가지고 문장을 구성하고 나갔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어근이 하나의 문장을 형성하고 있다. 말하자면 알렙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라메드 페 줄이고 라메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라메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거 줄이고 라메드만, 해라는 단어에서 이거 없애고 이 내용만, 요드라는 단어에서 요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2개는 없애고 요드만, 이렇게 된 거예요. 또 맴이라는 단어도 맴이라는 단어에서 이 2개 없애고 이 꼬리 맴만 이렇게 합쳐서 축자글이에요, 이게. 그랬으니까 이 축자글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형태라고, 문장이라고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마소라 문법을 어떻게 했냐면 어떤 게 동사냐, 어떤 게 형용사냐, 어떤 것이 명사냐, 명사 문장에다가 무슨 추상 명사에다가, 베리시트 자체도 추상 명사라고 돼 있어요. 제가 89년도에 낸 셈책자에 제가 베리시트를 썼는데 그때 셈책 썼을 적에 다 의미를 드러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추상 명사를 쓰게 되는 게, 야 이게 뭐냐, 써놓고도 다른 말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난 아는 게 없고 마소라 문법으로 해서 사전 끌어다가 다 맞춰 보니까 추상 명사밖에 없어요. 추상 명사를 써놓고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게 뭐냐, 진리가 어떻게 추상이냐.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나가는데 진리가 어떻게 추상이 되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지금은 다 해결됐죠. 자,
그렇게 발음하고 어형태 중간에서 침묵음이 되면 맞소라 문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형태 뒤에서 연장음이 되고 고대 문자에서 모음의 역할로 사용되었으며 맞소라 문법으로 동사 앞에서 1인칭 미완료태로 쓰인다. 이게 알렙이다. 요건 맞소라 문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요 단어는 요렇게 써졌다. 이렇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음은 그런데 삼배음터에서는 어떻게 하냐? 삼배음터 연구원에서는 어근 이걸 뿌리라고 본다. 23개의 자음에서도 알렙 하나가 다 가는 거예요. 뿌리예요. 뿌리 중에 뿌리죠. 자, 그래서 알렙은 자, 지금부터 이것이 23개 똑같은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23개 가는데 따로따로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똑같이 설명돼 있어요. 알레프는 베루아의 의도로 있는 베루아라고 하는 딴 거 글자 가면 안 됩니다. 베루아라고 하는 건 1장 2절에 있는 거예요. 베루아라고 하는 의도로 있는 베루아가 가지고 있는 의도요. 의도가 바로 뭐냐면 베리시트야. 베루아의 의도가 베리시트고 여기 보시고요. 여기 보시고요. 베루아의 의도 베루아가 아니고 베루아요. 이것은 1장 2절에 있는 내용인데 바로 이 루하 예호바 엘로힘이 어디 속에 들어있느냐 하면 베리시트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엘로힘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예요. 예호바는 영이 이란 걸 실제로 나타내서 입으로 증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도 알고 너도 알고. 그죠? 그것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자 속에 루아로 들어있는 거예요. 루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엘로힘도 하나님, 예호바도 하나님, 증거하는 하나님, 증거하는 하나님, 그리고 받아들인 하나님. 이 셋이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체가 하는 게 아니고 인간 속에 있는 영이 다 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고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맞아요 안 맞아요? 육체는 못해요. 여러분 영안실에 가보세요. 육체의 기능이 끊어질 때 죽었다 그러고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활동은 계속 할 수 있는데 육체의 기능이 끊어지기 때문에 영혼의 활동은 중단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지금은 과학이 발달돼서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자, 보세요. 어떤 것이 지금 죽었다고 하는 건가? 육체의 기능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건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활동하던 영혼은요? 어디로 갔을까? 영혼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로 갔죠. 살았을 때도 하나님 품에 있고 죽어서도 하나님 품에 있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는 걸 뭐라 그러냐?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셋이 어디 그러면 지금 우리 이제 누가 하나님 말씀에 복음을 증거한다. 우리 김유성 목사님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이니까 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그럴 때 육체가 가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맞아요 아니에요? 증거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증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증을 하려면 반드시 이 세 개의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신 건지 아닌지를 성서로 확증하는 거예요. 우리는 딴 거에서 확증할 수가 없어요. 딴 걸로는 못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가 한국에 온 적도 없는데 증인이 무슨 말이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으로 증거하죠. 부모가 준 유산. 말하자면 내가 유업을 받았다 이게 성경을요.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유업을 귀히 여기고 거기에서 증거를 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성서에 근거해서 받아들인 내용이 루아가 돼야 되는 신이. 그죠? 자, 이렇게 받아들인 것까지 세 단계를 거쳐서 일체가 돼 있느냐. 엘로힘이 한 것이 성경에 있느냐, 성경에 있는 것을 네가 지금 말하느냐, 말하는 것에 생명체가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 셋이 언제부터 있었냐? 태초로부터 있었다고요. 그럼 태초에 문자가 있었냐? 없을 때부터 있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인정하셔야, 베레시트 경전 인정하셔야 그 다음에 바라 엘로힘도 인정할 수 있고, 에트 하샤마임도 인정할 수 있고, 베에트 하아레치도 인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찾아 들어간 길이에요. 지금 이것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얘기입니다. 어근 알레프는 베루아의 의도로 있는 베레시트가,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의 의도가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 속에 들어있다고. 지금 태초라고 번역한 속에. 그러니까 태초로부터 삼위일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 베레시트 하야 할 때도 삼위일체. 지금 우리에게도 삼위일체. 우리들 지금 머릿속에 삼위일체야 아니야? 다 삼위일체 안에서 사시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베레시트가 바라로 있게 된 엘로힘에 의해서 내 속에 이미 창조되어 있다. 엘로힘은 부모의 유전으로 DNA가 내려왔던, 교육으로 내려왔던, 어쨌든 나는 그 알에 대해서 아멘으로 조금 전에도 화답들 하듯이 그렇게 있다. 이 에트, 바로 에트로 있게 되었고, 이는, 그러니까 베레시트가 에트로 축자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이는 엘로힘의 사역으로 하시아마임의 베에트의 모습으로 있게 된다. 에트가 하시아마임에 있게 됐다. 그럴 때는 베에트 그랬다 그 말이에요. 자, 다 같이 베에트. 예. 또한 베레시트를 셋으로 나눈다. 베레시트가 셋으로 나누어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걸 나타내준다. 이 말이죠. 자, 베레시트는 의도거든요. 베레시트. 시트는 이 삼위일체의 뭐예요? 의도라고요. 이 의도가 베레시트로 있다고 이렇게. 자, 베레시트로 있는 삼위일체인데 이것이 셋으로 나누어서 줄기가 흘러간다. 말하자면 포도농쿨이 흘러가듯이. 포도나무가 뿌리를 내렸는데 베레시트로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줄기가 뻗어나가는데 세 줄기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는 엘로힘 줄기가 나가고, 하나는 예호바의 줄기가 나가고, 하나는 루아의 줄기가 나가지 셋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해요. 삼위일체. 셋이 한 뜻을 나타낸다. 자,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이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안에 머리, 잉태하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잉태라는 말을 쓰게 됐냐면, 머리라고 쓰면 이 머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내용을 잉태로 하게 됐던 거예요. 구성체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그래서 이렇게 했고, 잉태에는 대단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탄생하기까지의 잉태의 과정이 인간의 성숙도와 비슷하게 나타나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서 여기에 잉태라고 하는 거죠. 자, 소유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방향이야. 그래서 이것은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을 얘기하는 뭐예요? 의도라고요. 이거는 뭐예요?
실존을 얘기하는 의도요. 이거는 목표를 얘기하는 의도다. 그러니까 실존이나 방향이나 이런 걸 다 포함한 목표를 얘기했다고 이렇게. 이렇게 나타냈다. 자, 의도를요. 그런가 하면 이 내용이 빠라로 나오면서 엘로힘이 나죠. 그러면 엘로힘은 뭐냐? 당신의 뜻을, 엘로힘 하나님은 당신의 의도를 자신이 친히 열은 거예요. 대신 해줄 피조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일을 해줄 수 있는 피조물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빠라로 있게 된 엘로힘에 의해서 에트로 있게 되었고, 이는 엘로힘의 사역으로 하시아마임의 배 에트의 모습으로 있게 된다. 뭐가요? 의도가. 그래서 베이트로 있게 되는데, 또한 베리시트를 나눈 더 본다면 이렇게 흘러간다. 이게 다 뭐예요? 줄기요. 줄기가 셋으로 뻗어 나갔다 이 말이에요. 뭐의 줄기요? 뭐의 줄기입니까? 의도의 줄기가요. 의도가 셋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까지 가면서 이게 나타납니다. 줄기가 나죠. 이거는 실존으로 나타내기. 빠라 여기에 있는 내용이 여기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갖고. 그 실존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카메츠 이렇게 하게 되면요. 마소라 문법으로는 카메츠 동사라고도 볼 수 있지만 명사도 있거든요. 이건 명사인 동시에 동사예요. 쎄골 동사가 있고 카메츠 동사가 있고, 쎄골 명사가 있고 카메츠 명사가 있고, 이렇게. 그럼 명사도 될 수 있고 동사도 될 수 있다고 하는 문제죠. 그럼 명사냐 동사냐 그랬대. 여러분, 하나님은 만드는 분이고 우리는 만들어진 물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사고 우리는 명사입니다. 어떻게 하겠어?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하나님이 100% 동사예요. 주인공이고.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동사예요. 하나님이 다 움직여.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건 육체일 뿐이에요. 물건일 뿐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엘로힘은 이 베리시트를 축자해서 에트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이 저자는 누굴까요? 이걸 기록하는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저기 다니엘서 보니까 벽에 친히 손이 나타나서 막 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거를 아이들이 배우게 되면 허상을 그리게 돼요. 절대로 벽에 쓰지 않아요. 귀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듣기 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하기는 헛개비에 쫓아가는 거예요. 뭘 보려고도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확증을 하세요. 그거밖에 길이 없습니다. 들으려고 그러면 정신병자 되는 거죠. 보려고 그래도 그렇고. 인지가 돼야 되잖아. 인지가 돼야 되죠. 그래서 방석에서 요동을 안 해야 되잖아. 무슨 생각을 너한테 뿌리를 내려서 까냐 이거야. 예? 이렇게 된 내용에서 에트를 드러내서 에트를 하샤마임에 싣고 나가는 거죠. 이렇게 샤마임에.
갈수록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을 텐데요. 여기 이제 봅니다. 이렇게 세 개를 삼위어간으로 구별하여 루화의 삼위 의도를 드러내고, 그러면 이 셋으로 나타난 이러한 줄기의 의도는 누가 나타내느냐? 루화가 나타낸다, 이렇게 돼요. 루화가, 베루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베루아가 나타난다. 그래서 1장 2절에 베루아 엘로힘. 따라하세요. 베루아 엘로힘. 베루아 엘로힘. 1장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한다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죠. 의도를 드러내고 이를 따라 엘로힘도 세 개의 줄기가 나타난다. 이렇게 세 줄기가 나타난다. 자, 요거는 방향을 가리키는 사역을 말하고, 이거는 실존을 가리키는 사역을 말하고, 이것은 뭘 말하는 게? 실체요. 목표가 아니죠. 이거는 실존을 나타내고, 이거 실존의 비전을 나타내고, 이거는 뭐라고 그러면 좋을까요? 예? 실체죠, 실체. 예? 사역의 실체요. 이게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역이라고 했어요. 그냥 이거 실체라고 안 해주고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성, 일하는 하나님의 실존, 일하는 하나님의 일 자체. 그래서 이렇게 셋을 갖다가 사역으로 묶어버렸죠. 그래서 의도와 사역이라고요. 그러면 성경은 전체가 의도와 사역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셋으로 나누어서 삼위어간으로 구별하여 사역하게 된 키토브를 줄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키토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키토브는 굉장한 내용인데요. 키토브는 4절에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줄여서 했는데, 일단 다 같이 키토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이 토브를 쓰거든요. 영어는 굿이라고 번역했고, 그런데 이 토브는 우리가 그냥 선하다고 하는, 좋은 거, 선하다 이런 말로 표현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토브는 뭘 말하냐? 이것이 마음을 말하고 있고, 마음도 페레시티에 있는 마음은 이렇게 점이 찍혀 있어 갖고 의도와 사역을 말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점이 안 찍힌 집은 루하, 삼위일체를 다 수용하고 있는 루하의 집을 말해요. 마음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에는 엘로힘만 있질 않아요. 자, 우리의 마음이 어떻고? 그러면은 이 마음에는 여호와도 있어야 되고, 이 마음에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알미 있어야 돼요. 마음에 알미 있죠? 그죠? 그래서 마음에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마음을 얘기하는 그 마음에 있게 된 비전이에요. 이게요. 있게 된 비전이요. 여러분, 있게 된 비전은 창세기 1장 공부할 때 할게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지하수처럼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얘기해서 복잡할 테니까 지금 듣는 것만 해도 벅차죠. 지금 오늘 들으신 얘기 벅차지 않아요? 예. 그냥 머리에서는 지진이 나고요. 예? 천지가 개벽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못다 한 얘기가 산처럼 쌓여 있다고. 그래도 다 못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금도 지진이 나서 정리하기 있는데 거기다 어떻게 다 붙겠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한 것만 딱 그날 걸로 이렇게 하시는데, 토부는 뭐냐? 이 마음이 있게 된 게 요거 하나가 다 가지고 요거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이것이 태뜨고 이걸 뱀이라고 그러고, 지금 저는 이걸 지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태초가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럼 태초에 있었던 진리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바로 요 태뜨가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테트. 테트. 예. 태초에 있는 진리가 지금 흘러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저 산꼭대기라고, 태초를 산꼭대기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니까 물의 원천이라고 생각하자고요. 자, 원천 산이 있는데 이 산에서부터 이게 무슨 산이었을까요? 헐몬산일까요? 아니면 호렙산일까요? 진리가 나오는 곳이 호렙산이죠. 응? 그러니까는 이게 이미지죠. 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천에서부터 흘러내린 이렇게 흘러서 이 계곡을 타고 지금 현재 와 있다. 현재 어디서? 태초로부터 현재 우리들한테 다 와 있다. 이렇게 와 있는 테트, 그거는 어떻게 온 거냐? 키다 이게. 키는 토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히브리어는 글자, 여기 지금 베레시트는 빠라다. 베레시트는 창조하는 곳이에요. 이건. 자, 오늘 21세기의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와요? 예, 베레시트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있으나마나 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따라가는 사람 되느냐, 아니면 창조적 사람이 되느냐. 어떤 사람을 요구하냐? 창조적 사람인 거예요. 누구를 먼저 창조하시겠어요? 너를 창조하겠냐, 나를 창조하겠냐? 누구요? 예, 우리 모두 다 나를 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창조돼야 네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내가 창조의 사람이 된다. 그러면 어저께 사람이 되냐, 오늘의 사람이 되냐? 예, 지금 사람이 된대. 지금. 나는 어저께 사람이 아니야. 이미 나는 저 바깥에 새싹이 나오는 나뭇잎처럼 새로운 삶에 오늘을 살아간다. 그래야 안 해요? 싱그럽고 멋있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토브라고 하는 단어에 이렇게 흐름에, 그런 흐름이 뭐냐? 키. 따라서 키요. 키. 열쇠 키. 예? 키라고. 이 키가 뭐냐? 베레시트의 에트가, 베레시트를 엘로힘이 알고 있고, 에트를 샤마임이 알고 있고, 베에트를, 예? 베에트를 하레츠가 알고 있다. 그래서 3단계가 다 넘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오면 끝난 거예요, 이미. 꼴이요. 의도 자체가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이 자체가 엘로힘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호바예요. 여호와는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예? 여호와가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에레치에 있어요.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서 왔는데, 이제 이 베에트 하레츠, 따라하세요. 베에트 하레츠. 이걸 묶어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베하아레츠라고 한다. 줄임말이에요. 베에트 하레츠를 뭐라고 줄여요? 베하아레츠. 요 바브만 끌고 온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베에트 하레츠는 베하레츠다. 자, 그래서 1장 1절이 성경인데 이 성경 얘기를 다 누가 책임을 짓고 넘어오느냐? 에레츠가 넘어와요. 그래서 에레츠에서 뭐가 생산된다고 호세아는 말하느냐 하면은 에레츠에서 뭐가 생산된다 그래요? 하늘은 땅에 응하고 그래요. 그때 바이아예요. 그게 대답이라는 말인데, 자, 이렇게 흘러내려왔는데, 그럼 베레시트의 의도는 에트로 왔고, 에트는 베에트로 왔고, 에레츠가, 베하레츠가 1장 4절에서 키토브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요 전에 뭐가 있느냐면, 에트 하오르가 있어요. 여기 마피가 있고요. 하오르가 있어요. 다 같이 에트 하오르, 에트 하오르. 이때 세고레트예요. 여기는 체레에트고 여기는 세고레트예요. 자, 하레츠, 베하레츠, 베하레츠에서 에트 하오르가 나왔으니까 요 오르가 이 지금 에르라고 하는 사이에
이렇게 에르라는 사이에 홀렘 밥을 집어넣은 거죠. 그게 오류요. 거기에 정관사가 붙어서,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서 이 에트를 입수하게 되는 거죠. 자, 에트를 진리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면 몇 번의 흐름이 있었느냐? 엘로힘이 친히 일을 해서 샤마임에게로 에트를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베에트로 하레치에 왔고, 그 다음에 하레치가 친히 역사가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그래서 적용된 내용을 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번역에는 뭐라고 히브리어는 말하냐면 마소라문에서 because라고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키. 예, 키. 의도와 사역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까지 가면서 창세기 1장 4절에 있는 키는 성경 66권에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토브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키가 나오면 여기서 이루어져서 1장 4절에 나온 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키가 하나 딱 나오면 그 얘기를 또 하시는구나, 그 얘기를 또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아, 히브리어는 되게 쉽겠다, 그거 보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 왜냐면 1장 1절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놨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화살의 관역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이 돼 있어요. 자, 이 라인이 11장이요. 이게 5장입니다. 여기가 1장이고요. 요게 베레시트요. 1장 1절. 그 점수가 제일 많으려면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주셔야 돼. 그러니까 태초부터 날라온 화살이 어디 꽂혔어요? 베레시트에 꽂혔어요. 어디 꽂혔어요? 다 같이 손 들고 오른손. 자, 여기, 예, 여기 정수리 여기 꽂혔어요. 예, 확신하세요? 예, 베레시트에 꽂힌 거야. 태초로부터 왔던 진리가 나한테 꽂혀서 내 사지백체를 다 활성화시키고 있는 거야, 생명체가. 예? 너무 신난 거죠. 정말 살만 나는 거야. 예? 그걸 발견하게 된 연교수 대단한 거죠. 예?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정말 박수 치고 계세요. 자, 이렇게 나온 이 타브에서 키토브, 자, 그걸 다시 읽습니다. 키토브를 베르와 하코데시에 정착하게 한다. 베르와 하코데시,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마다 다 찾아가서 보세요. 베르와 하코데시라 해야 돼. 그것이 정식으로 써는 글자야. 메르와 하코데시도 있고, 그냥 루아코데시도 있고, 루아는 있는 것도 있고, 레루아도 있고, 다 있지만 베르와 하코데시. 베르와는 뭐를 말할까? 그러면 1장을 다 말하는 거예요. 베르와 하게 되면 베르와 하코데시는요, 여러분 1장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바이코데시까지 이 과정을 베르와 하코데시라고 한다. 이 알파벳이요, 알레프의 의미가 이 베르와 하코데시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함축된 어근 알레프가 어형태 가운데서 또는 어형태의 접두, 전미되고 개방으로 익힌 배움의 개념을 드러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위일체 알렙으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삼위일체 베트로 드러난다. 이렇게 삼위일체 기밀로 드러난다. 어디까지예요 이게? 타부까지. 그러니까 세 개의 타부가 나타난다. 그걸 보시게 되는 거예요. 타부 겹친 거 아시죠? 예? 우리 이풀 목사님. 타부가 겹쳐 있는 거. 그래도 잘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몰랐죠. 근데 이렇게 겹친 거예요.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알렙이 엘로힘만 이 알렙이 있는 게 아니라 예호바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엘로힘이 친히 일했다는데 엘로힘도 진리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시 쉽죠. 엘로힘도 진리가 필요해. 5장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시면 하엘로힘이 있어. 하엘로힘 앞에 뭐가 있냐면 에트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번역하잖아요. 하나님도 에트를 입수해야 돼. 영이 그래서 엘로힘이나 예호바 로아 이렇게 삼위일체가 같이 움직이는데요. 여기 핵체가 바로 성소로 있다. 그래서 이 성소가 진리로 있고 이 진리가 루아가 갖고 있어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 진리, 이 에트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을 이 엘로힘이 받아들여야 성품이 바꿔져. 근본 성품이 바꿔지는 거예요. 인간의 성품이. 왜 성질을 못 바꿀까? 왜 성품이 저럴까? 그런데 성품 바꿔집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꿔진 성품을 바라는 거야. 먼저 내가 바꾸면 돼. 상대에게 바르지 말고. 제가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보면은요, 다 공부하고 가면 바꿔지길 기다려, 이렇게. 저 사람이 바꿔져야 돼. 근데 그 사람은 듣지도 못했는데 뭘 바꾸냐고. 들은 사람이 바꿔져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들은 사람이 바꿔질 때 주변 사람이 바꿔지든가요, 안 바꿔지든가요? 예, 다 유경험자예요, 여기.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거듭난 자들이요. 응? 바꿔져요. 내가 바꿔지면 그냥 바꿔져요. 신기하게 바뀌어져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베르와 하카도시라고 하는 절수를 이번 새 책자에는 넣었어요. 기록하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 성경 신약이 있는 분들은 확증하세요. 마가복음 1장 8절.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33절. 다시 읽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마가복음 1장 8절.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33절. 여기에는 베르와가 아니라 바루아 하카도시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기토브에도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다시 읽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의 키토부, 10절의 키토부, 12절의 키토부, 18절의 키토부, 21절의 키토부, 25절의 키토부가 끝나면 26절에 아담은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기때무테누 베첼레메누 그러고 나옵니다. 니아사 아담이죠. 자, 이렇게 나오고, 이 알레프의 의미가 함축된 어근 알레프가 어형태 가운데서 또는 어형태 접두 전미 개방으로 익힌 배음의 개념으로 드러낸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를 지금 세 자리 어근이라고 하는 데서 나타낸다고요. 자, 이렇게 세 자리를 가지고 삼위일체를 드러낸다. 이렇게 언제나 그렇게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아니면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그걸 기록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것을 확인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자아가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자기 속에서 자기가 발견해야 되죠. 그래야 자신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의 의도는, 먼저는 이제 뿌리가 어떤 거냐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알레프의 의도는 뭐냐, 그 목적이 뭐냐, 알레프의. 레 네페시 하이야, 레 네페시 하이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레 네페시 하이야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고린도전서 45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처자담과 후아담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나갔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글자 똑같은 말입니다. 레 네페시 하이야라고 하는 단어죠. 레 네페시 하이야라는 단어가 어디에 인용을 했냐면 고전 15장 45절에 기록됐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회화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이렇게. 모든 성경은 앞에 거를 인용하고 있어요. 토브도 창세기 1장이 키토브로 나온 단어를 계속해서 토브가 66권에 인용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레 네페시 하야, 따라하세요. 레 네페시 하야로 리뽀는 어디냐? 창세기 6장 6절에 있는 겁니다. 리뽀라는 말이 있는데, 리뽀는 이렇게 보시면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의 합성어냐면 뽀라는 단어와 라메드가 합한 날이에요. 이게 이렇게. 그러면 요 뽀가 어딨냐? 1장 29절에 있어. 바로 1장 29절을 갖다 놓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익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29절까지 익힌 내용을 리뽀라고 그런다. 자, 1장 1절에서 29절까지를 익힌 내용을 한마디로 축자해서 리뽀라고 한다. 축자 영감서를 배우기는 했는데 이렇게 많이 축자가 될 줄이야. 다 같이 리뽀에 실존하게 되는 아담에게
개방으로 익힌 배움이 그 가르침이다. 그게 알렙의 의도다. 그러면 하아담은 어디 거를 얘기했을까? 하아담에게 그럴 때 하아담은 창세기 3장 22절에 실존 아담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오면은 헨이라는 단어가 있고 하아담이 나옵니다. 실존의 규정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아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헨은 하아담이다. 이렇게 연역과 대꾸로다가 설명을 하고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어로다가 대꾸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혹시 오늘 이 책을 갖고 오신 분들이 있으면 꺼내서 3장 22절을 보시면 확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가지고 오신 분은 서로 나눠보세요. 여기 3장 22절에 예. 아는 사람은요, 모르는 사람한테 넘겨주세요. 확증하게. 있어요, 없어요? 이런 글자요? 있죠? 자, 해는 뭐예요? 실존이 규정된 거죠? 하나님이 실존이면 엘로힘이 가지고 있는 실존이죠, 여기. 엘로힘이 비전으로 꿈을 갖고 있어요, 엘로힘이 지금. 무슨 꿈을 가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꿈을 꿨어요. 베레시트 속에 인간이 신에 대해서 비전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죠? 그 얘기를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 안 해요? 이거 수록했으니까요. 자, 그렇게 갖고 있던 이 비전이 성취돼서 당신이 규정된 거는 에트였었고, 에트는 규정이 돼서 눈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알페네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눈이 맞춤이 됐다고 실존이 규정이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실존의 규정은 어떻게 있었을까? 1장 1절에서 19절까지,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이 규정돼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3장 22절에는 하나님을 닮은 아담이 나오게 된 거죠. 그 아담에게 개방으로 익힌 배움이 그 가르침이다. 아담에게 있게 된 바로 알렙이 그 가르침이다. 이게 목적이었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셨는지요? 그래서 개방으로 익힌 배움은 뭐냐? 알렙프. 그리고 개방으로 익힌 배움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거는 에트고. 개방으로 익힌 배움의 결과는 뭐냐? 베에트다. 그러니까 목적과 결과까지 다 나오는 거죠. 1장 1절에. 모르시겠나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 예? 너무 쉬워서. 예? 이제 그림만 쫓아가면 계시록까지 가서 나는 알파요. 아니는 나는 베아니는 알레프지. 타브라 이렇게. 네? 어디를요? 설명 금방 하신 거예요. 금방 한 게 하도 많아서. 개방으로 익힌 배움. 예, 개방으로 익힌 배움. 예, 개방으로 익힌 배움. 그건 뭐라고요? 알렙이다. 개방으로 익힌 배움이다, 바로. 그럼 그 익힌 배움이 뭘로 있는 거예요, 지금? 목표. 예, 뭐로 있어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배움이 목표를 가졌다고. 어떤 목표야? 에트라는 목표를 가졌다. 그러면 에트라는 목표를 가졌으면 이 사람은 천국에 있어요, 없어요? 예, 목표가 있는 사람은 이미 천국에 있는 거야. 천국이라는 말은 우리는 자꾸 천국을 어떤 그 장소적 개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비물질인데 무슨 장소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안 가고 먹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건 어쩌면 좋아? 그러면 인간이
천국에 가서는 먹어요, 입어요, 마셔요? 아무것도 안 해.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고 하늘나라는 뭐고 제사장 나라는 뭐냐? 규명하라고요. 규명도 못하면서 제사장 나라가 어떻고 에? 하늘나라가 어떻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면서 한 거는 그런 거짓말 가리킨 거지. 그래 안 해요? 예? 모르고 가르치는 무슨 모르는 거 가르치니까 모순이라고 그러시네. 무속이라고요? 모르는 거 가르치는 건 무속이다. 피해갈 길은 있네요, 그죠? 무속이라고 하는 데는 할 말 없잖아요, 그죠? 그냥 몰랐다는 얘기인데 뭐 어떡하겠냐고. 그래서 미신이잖아요. 예, 미신에 속한다. 미지수야. 신이 도대체 미지수다, 이렇게. 그래서 21세기에 아예 미지수 신은 문 닫자. 그래서 문을 닫아버리지, 국가적으로도. 예? 대한민국은 신심이 득심하여 절대적으로 머리싸움하고 이기려고 있죠, 지금. 예? 한국에 학자들 없다. 그래도 그냥 끄떡 안 하고, 한국은 무속이다. 그래도 끄떡 안 하고, 이 땅에 그래요. 그렇게 있어요. 자, 이것이 목표고 이것이 배움이 있게 되는 것이다. 있게 되는 우리들의 삶이다. 그래서 삶은 시작과 끝이 목적 있는 삶이 된다. 우리의 삶이 뭐가 돼요? 목적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응행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걸 배우고 목표를 가지고 살았더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 그죠? 정말 이제도 우리가 눈을 밝혀 이거를 말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한 거죠. 정말 목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목표라는 이 문제를 바라볼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이런 인간의 목표가 있었구나. 네? 삼일체 목표인 것. 그 다음에 보시면 알레프의 의미가 한축된 어근 알레프는 어중, 어미. 엘로임 때는 어두가 되겠죠? 여기는 어두로 있는 거예요. 엘로임 때 알렙은 어떤 알렙이냐? 여기 어두, 어중, 어미. 이 알렙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 말이죠, 이렇게. 응? 그러면 요거를 다시 가서 여기다 붙여서 아담을 만드는 데 했다 그러면, 자, 아담은 배운 것이고 아담은 알렙에 매달려 있고 아담은 알렙을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네?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를 타부까지 하는 거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어형태 앞에서는 배움의 주체로 있고, 어형태 중간에서는 배움의 핵체로 있고, 어형태 끝에서는 배움의 소유체로 있다. 그러니까 내 알미 뭐냐? 알렙이잖아요, 그죠? 내 알미 바로 알렙이야. 내 알미 뭐냐? 베이트야. 내 알미.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 가시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래서 히브리어가 쉽다니까요. 엄청나게 쉬워요, 아주. 뭐 계산할 것도 없고 너무 쉬운 거야. 네? 나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쉬워요. 여기 읽어보자고. 쉽다는데 뭐가 쉬운가 좀 가보자고요. 가보지도 않고 나만 쉽다 그러면 안 되지. 인식의 세계에서 인식이 돼야 되는 거지. 인식이요. 지금 글자로 인식하는 것 뿐이잖아요. 이미 소유하고 있어요, 없어요? 소유하고 있는 게 글쎄 그게 뭐냐면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래서 제가 이랬거든요. 하나님 왜 천국은 잠가놓고 열쇠 주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국 열쇠가 파타예요. 천국 열쇠가 지금 4장 7절에 나와요.
그런데 파타운데 천국 열쇠를 여는 그 내용의 천국 열쇠를 왜 주는 거냐고 따졌는데 천국 열쇠를 내가 받기는 받았는데요. 열쇠 뿌리밀 바르면 뭐하냐고. 그건 상징적이잖아. 응? 실제 뭐 열려야 말이지 성경이. 지금 열렸죠 이게. 지금 열렸어. 자 읽어보자고. 집이란 자음 베트는 벳이라는데 점이 안 찍혔습니다. 점을 찍으세요. 예, 여기 빠졌군요. 점을 찍어야 맞습니다. 알파벳에 점 찍어야지만. 예, 베이트는 비읍이야. 비읍으로 발음하면 문법적 역할은 이게 이제 맞소나 문법을 얘기하는 거죠. 불분리 전치사로 쓰이며 베트를 뭐라고 쓰냐면 명사 앞에 그냥 붙어 다닌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분리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창조된 피조물은 반드시 엘로힘 안에 있음이 전제되어 있다. 이미 맞소라 문법도 그거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 자음은 유목민족의 이동식 장막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동식 장막 안에 계셨구나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맞소라 문법에서도 그러한 이미지는 못 벗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불분리 전치사로. 자, 그런데 삼배음터에서는 어떻게 봤느냐 하면 어근, 뿌리는 베트는 베르와 의의 의도로 있는 베레시트가 바라로 있게 된 엘로힘에 의해서 에트로 있게 되었고 베트가 에트 때문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알렙에서 타브까지 가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이는 엘로힘의 사역으로 하시아마임의 베이트의 모습으로 있게 된다. 또한 베레시트를 베레, 이시, 이트의 삼위 어간으로 구별하여 베르와 의의 삼위 의도를 드러내고 이를 따라 엘로힘도 엘, 오, 임의 삼위 어간으로 구별하여 사역하게 된 키토브를 베르와 하코데시에 정착하게 한다. 바르와 하코데시 따라하세요. 바르와 하코데시. 예, 신약에 그래서 바르와 하코데시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사복음서는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네 강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파라다이스에 계신 겁니다. 가고 올 것이 없는 거죠, 진리는. 자, 이 베트의 의미가 함축된 어근 베트가 어형태 가운데서 또는 어형태 접두 전미되고 목표로 사역하기엔 안의 개념을 드러낸다. 자, 어떻게 드러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같이 의도와 사역이 같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네. 엘로힘도 같이 있고 이 안에 있고 배운 것이 예호바로 있고 배운 것이 루아로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요 지금. 배운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있는 거예요? 아담은 언제는 매달려 있어요. 여기에요. 이 사상에 매달려 있는 거죠 이게. 예호바니까요. 그리고 쉬지 않고 일하는 거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얘기했죠. 누가요? 인자가. 그죠? 그렇게 인자 입장에서 베나담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점점 가시면 쉽고 간단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 내용을 하면서 목표로 하게 한 안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게 베이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고 가시면 베이트라는 집이 나타나는데 베이트라고 이렇게 해도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 예? 바이트. 자, 모음만 없애면 똑같은 단어야. 그런데 베이트 할 때 있고 비트 할 때 있고 바이트 할 때 있어.
그래서 베이트는 복수 개념이고 요건 단수 개념이고 요거는 쌍수 개념이에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자, 복수는 없으니까 이건 사역 개념이고 일의 개념이고, 단수는 실존 개념이고, 쌍수는 상태 개념으로 나타낸다. 이게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체레요도 복수 개념입니다. 비트 단수 개념이야. 바이트 쌍수 개념이야. 그러니까 맞소라들이 해놓은 내용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의도적인, 예? 상태니까요. 이제 상태. 상태 개념이다. 그래서 샤마임은 쌍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샤마임, 마임 이런 것들은 다 상태 개념입니다. 두 개의 상태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베이트에 저만 찍은 거 다 찍으시고요. 똑같이 두 번째 소절 봅니다. 히브리어 베이트의 의도는 레네페시 하야로, 똑같이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레네페시 하야로 립보에, 어디요? 1장 29절을 익히는 이라. 립보는 어디 있다고요? 창세기 6장 6절에 있습니다. 실존하게 되는 하아담에게 목표로 사역하게 한 그 안이 그 가르침이다. 그래서 두 번째, 목표로 하게 한 안의 목표는 그럼 뭐냐? 이러니까 그거는 에트레 뭐예요? 예, 레아흐다, 루아다 이 말이에요. 에트레아가 뭐로 나오냐면 번제를 드릴 때 그때 나와요. 그때 이제 8장 21절 여기 이제 제사 드리는 내용에서 나오는데, 나중에 공부할 때 하세요. 복잡해. 갈수록 이제 점점 더 복잡해지죠. 그거 자세히 내용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목표를 하게 한 안의 목표 그거고, 그 다음에 생명을 사역하게 한 잉태로 목표를 배우는 것이다. 그거는 그 뜻을 설명한 거고요. 개체적 입장에서, 루아의 입장에서만 했습니다. 목표로 하게 한 안의 그 결과는 뭐냐? 결과 뭐예요? 에하드.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에 매달리는 생명체를 배우는 것이다. 이러는 거죠. 에하드가 되는 거다. 에하드는 숫자 개념, 기수가 아니고, 기수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에하드는 배운 것의 생명에 매달리게 하는 것이다. 매달리는 생명체를 배우는 거다. 우리는 어차피 매달려 있는 생명체죠.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매달려 있는 생명체예요, 아니에요? 그걸 배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에하드는 이미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체에 매달려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알미 없는 거야, 그거에 대한. 그렇죠? 그걸 배우는 걸 에하드란다. 다 같이 에하드. 에하드. 하나가 아니라니까. 하나 되게 한다 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생명체를 배우기 전에는 하나가 안 돼요. 부부도 자녀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가. 그냥 동거 생활하는 거예요. 이거. 다는 아니겠지만 자기 주장이 심할수록에 안 돼요. 그래야 안 해요? 우리들 삶을 돌아봐 보세요. 내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에 절대로 하나가 안 돼. 그러면 어디서 하나가 되냐? 이거 야단났구나. 하나님 안에서만 할 수 있다. 이거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하실 수가 있다.
왜 하나님은 하셨느냐?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익히면 된다. 그렇죠? 엘로힘이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먼데 있는 게 아니고 실존을. 지금 현재를 비전으로 배우고 익혀라. 그러면 가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형제가 하나 되는 거예요. 요새도 돈 때문에 막 치열하게 형제 싸우죠. 응? 싸울 이유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가져가. 빌딩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가져가. 나 지금 오늘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싶어. 지금 부담 없이 살고 싶어. 지금 모든 내 앞에 이루어지는 전개되는 삶에 있어서 나는 감사할 줄 알고 내가 이것을 수용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이런 행복에 나는 젖어들고 싶다. 그런 거예요. 이건 이래서니까 이건 이랬으니까 저치 가지고 이게 무슨 재미로 살아? 그래서 거기에 말합니다. 에아드다. 그것은 에아드다. 이미 매달려 있는 생명체인데 그걸 난 배우고 싶다. 내가 매달린 생명체 뭔지를 나는 이게 비밀치리 세계이기 때문에 어디 매달려 있는지 무엇이 생명인지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어. 아이고 내가 진짜 내가 성경 보고 나중에 통탄해서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죠? 이게 예? 허공을 치는 그러니까 눈 감고 막 치고 그냥 부르짖고 사자 우는 사자같이 해야지 마귀가 떠나가면 그러니까 마귀보다 나는 더 찌그러져 갖고 막 그래서 어느 날 전철에서 시험 볼 때는 더 많은 사람이 그래 전철 타고 가면서 그냥 아들 딸 그 시험 합격하라고 찌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에피소드 제가 상담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지 몰라. 예? 그것만 해도 그냥 수십 권 쌀 거야 내가. 그 다음에 베이트의 의미가 함축된 어근 베이트는 어두 어중 어미에서 레루아 메하이야. 이게 어디 있어요? 지난주 드린 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왜 드렸나? 오늘 이 공부 때문에 드린 거예요. 응?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외우세요. 다음 주에는 한 사람씩 여기 나와서 낭송하게 하는 45절? 15장 45절에 프린트물 나갔습니다. 다음 주에 나와서 낭송합니다. 외셔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예? 첫아담하고 후아담이 어떻게 됐다고 해가지고 예? 맨날 그거 두척거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게 전부예요. 여기 내려와 예? 메로와 이렇게 매 하야냐 그냥 하야냐 하하야냐 하임이냐 다 생명이 사역할 때 실존할 때 진행할 때 다 다른 거죠. 진리 안에 진리가 안의 의미를 드러낸다.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어디요? 1장 29절에서 안이라고 명백히 제시하고 있어요. 뽀요, 리뽀. 그러니까 마음은 어디서 주워올까 이러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는 창세기 1장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그거를 인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형태 앞에서는 안의 주체로, 어형태 중간에서는 안의 핵체로, 핵체로 있을 때는 여호와로 있는 거예요. 과연 하게 하시고 있게 한 집이 있느냐? 너희 속에 집이 있느냐?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을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집이 있느냐? 무형태의 집이 있는 거예요. 무형태의 집이 있어.
하나님은 형체로 있는 게 아니라 형체 없이 있어 나한테. 예? 하나님은 비물질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 형체도 그려낼 수는 없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고 나는 아주 만족하다. 어느 정도 아구까지 채워진 충만한 항아리처럼. 예? 내가 아직 금그릇이 못 돼서 번쩍번쩍 빛이 안 나서 그렇지. 예? 아구까지 채워져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저기 이스라엘은 가보면 이스라엘의 돔이야. 그 꼭대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돔은 금칠을 해놨거든요. 왜 금칠을 했냐? 멀리서도 햇빛에 비춰서 번쩍번쩍하라. 그 집의 머리는 금칠을 하는 거죠. 금은 머리요. 그 다음은 뭐예요? 신상을 보는 거죠. 신상을요. 나중에 이제 다 히브리어로 자신들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봐요. 어형태 중간에서는 안의 핵체로, 어형태 끝에서는 안의 소유체로 우리가 다 집이 세 개의 엄연히 달라요, 여러분. 엘로힘의 감성의 집과 여호와의 이성의 집과 이것을 다 소화한 루아의 집이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일체요. 영과 혼과 몸은 분리상태인데 엄연히 분리상태. 이거는 합할 수가 없는 건데 의도 자체 일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에서 일체성을 띠고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 자신들이 발견하고 확인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어디서나 함께 외롭지 않은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예, 여기까지 오늘은 마치고 오늘 부탁드린 외우는 일 그리고 알파벳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일 그래서 다음 시간 더 재미있고 정말 확실하고 쉬운데 공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